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특권과 의무, 특권과 의무. 누구의 특권이요 누구의 의무인가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의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7장에서 율법으로 도저히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것. 그래서 이 해방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가 있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여기에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먼저 자녀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본문에 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15절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 고아원에 아주 점잖은 신사, 인품도 또 지식도 또 이 재산도 참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멋지고 점잖은 신사가 고아원의 수백 명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를 딱 택했어요. 양자로 택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저 감사하죠. 그저 감사해. 그 수백 명 중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 모습이 여기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지 않은 내 양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고아원에서 다른 애들과 같이 뒹굴며 천덕꾸러기처럼 살아야 될 텐데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 양자로 삼은 그 아이의 형편과 기준이 무엇 때문인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더 깊은 장애가 있고
더 지능도 전능하기 때문에 이 점잖은 신사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얘는 혼자서 고아원에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택했다면 더 감사하죠. 더 감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의식이 있을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의로운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 은혜의 감격, 이 빚진 자 의식, 내가 참 보잘것없는데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재밌는 동화 알잖아요. 왕자와 거지. 거지를 왕자로 택해서 왕궁에 살게 하면은 왕의 왕궁 생활의 품위와 말과 옷과 행동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살면은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공주로 살면은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만약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자녀답게. 여기 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할 때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8장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곧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라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꼭 풀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 믿으면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고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 구원의 역사는요. 두 가지가 꼭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 이제 월요일 날 보게 되겠지만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도우시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합동 작전을 펼쳐서 우리 한 생명을 구원해 내는 것. 이렇게 귀한 역사에 이렇게 귀한 역사.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성도의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도 우리 성도가 더욱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것 없었어요. 딱 하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도 불순종해서 다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도 반드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너희 지체,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죽인다, 살린다, 이 말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말은 순간순간 사건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어제도 죽였고 오늘도 죽이고, 그러면은 그때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부활한다, 그 말이 다시 산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일 내 삶을 죽이며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이게 참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곧 이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양자의 의식, 양자의 정신, 양자의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아버지 집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쉽게 발끈했던,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므로 점점 감사해. 조금 귀찮고 조금 불편해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닮은 성품을 점점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자꾸 성령의 가치관을 갖게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관점, 성령의 가치관 참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의 행동도 변화가 돼요. 그의 표정도, 그의 말도, 그의 모습도, 그의 생각도, 그의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이 좋다. 이 말은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물론 내가 못된 사람인데 못된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도 못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검증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내 입장보다 하나님의 입장,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 그래서 정말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겁니다. 나한테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은 나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면 점점 성령으로 살아가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가치관도,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변하는 변질이 아니라 성숙이 되어 가야 돼요. 끝없이 노력해. 우리의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음성.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보일러를 켰어요. 지금 여러분 바닥에 보일러. 왠 줄 아세요? 더워도 습기를 좀 제거하려고. 피아노나 앰프나 또 이 1층 이 블럭방에 보니까 냄새가 꿉꿉해서. 성령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슬퍼하라고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애통하는 마음과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 같이,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중보 기도를 늘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특별히 잘 보십시오. 그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기에 저는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저는 이것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우리 젊은 자녀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배우자 저 배우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사람과 심지어 음식을 뭘 먹을까.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에요.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간단해요. 저는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면에 보면 자기 변명, 자기 유익, 자기 합리화를 늘 내세우는 것, 그건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하면 나를 낮추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해요. 기도해 볼 것도 없어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모릅니까? 이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더라.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경험과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수없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3절 마지막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나의 혈기와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을 죽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요.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룰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죽이는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끝없이 오늘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수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잘 분별해야 돼요. 또 주변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검증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너무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여기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기가 막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가보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는 훈련일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바꾸거든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백성이 원망하니까 듣고 진노하사 불을 붙여서 살라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다베라, 불 살랐다. 그렇으면 정신을 차려야 좋은데,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른 인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성경은 잡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한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어때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면서 살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따라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혜택만 누리지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에게 거듭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런 다른 인종처럼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불평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싫으면 원망하고 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해야 돼. 그게 내 믿음을, 내가 사는 길이에요.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요, 다 별스럽게 해요. 자기 스타일, 자기 원망, 자기 불평 꺾이지 않아요. 하여튼 입만 열면 불평해. 세상에 불평할 것이 없어도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까지, 아내에 대해서까지, 자녀에 대해서까지, 하여튼 불평이 스타일이 된 사람, 체질이 된 사람, 멀리 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산다니까요. 코로나 확진자 걸렸어도 나는 괜찮다. 큰일 나요, 큰일 나. 멀리 하라니까요, 멀리 해요, 멀리 해. 내가 사는 길이요. 뭐 나는 믿음이 튼튼하니까 전혀 흔들림 없이 택도 없어. 누가 멀리. 또 나는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바꾸십시오. 입을 뻥긋 불평할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꿔요.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는 칭찬으로 바꾸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미워. 아이고 이뻐. 바꾸어. 정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늘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는 가시, 진주 같다.
찢기도 하고 먹게. 그래서 또 10절 온 백성들이 다 우는 것을 들으니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또 11절 하반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째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품고 주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울며 이르기를 고기를 먹게 하라가 한즉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나를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15절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꼴까닥 죽는 것이 은혜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70인을 모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70인 장로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너무 힘들니까 모세를 돕고 협력하라고. 이게 장로 제도의 시작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피터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의 제1 사명은 목사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돕는 거예요. 절대 기억해야 돼. 교회의 직분은 도우라고 하는 직분. 너와 함께 서라 16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들이 다 서는데요. 고기를 이렇게 쭉 먹게 하는데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구름이 강림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25절 임하신 때에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지라. 근데 그 기명된 자 중에 70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여튼 보십시오. 26절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이게 뭐예요? 자기 집에 머물고 모세 앞으로 나오지 아니했어요. 그런데도 성령은 그들에게도 임하였다. 성령이 그들에게. 자, 그래서 예언하죠. 이것을 보고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했더니 이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민수기 11장을 보는 거예요.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가 아직 성송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말을 나오라 하니까 나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니까 그들은 예언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이 말씀 28절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온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되면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지금 우리가 성령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그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모세의 영성을 가져야 돼. 참 감사하기는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랬지만 훗날에 모세 못지않은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모세를 통하여 배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성령의 특권이라면 의무 17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그래서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과 의무를 잘 기억하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성품, 성령의 가치관, 성령의 비전, 성령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되 고난도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가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도전합니다. 그때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으로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어울려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양자로서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그 주관함에 순종하고 따르고 의지하여서 성령의 지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결단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성전 청소로 또 이 일 저 일로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 손길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